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담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피라미드를 완공한 후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아버지여, 귓가에 울리는 바람 소리에 아버지의 잔잔하신 음성이 담겨 있고 바람 곁에서는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나이다. 바람의 흐름 속에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으며 만물을 운용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물들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에 정녕 그 마음을 그 안에 담으심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나이다. 산천초목의 호흡 속에서도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오며 바람소리 속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느껴지나이다.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 속에서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느끼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은택을 입어 만물 중에 높이 세워졌나니 아버지여,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펼치시고 그 마음을 곳곳마다 담아 놓으셨나이다. 이 아들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지으셨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이 아들이 많은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건조물을 세워 아버지를 기리며 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기리나이다. 우주 만물 안에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실어 이곳에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건조물이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가 되며 이를 지은 이 아들의 권세와 위엄도 높이 드리우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고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이나니 이것이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는 이것이 아주 작은 건조물에 불과하오나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이곳에 드러내므로 만물이 아버지께서 탄생시킨 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여,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시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사랑, 기쁨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 경작을 받기 전에는 상대의 성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느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 악이 없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담에게 어찌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인간 경작을 받은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사랑을 고백할 줄도 알았습니다. 허다못해 짐승이라 해도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 해도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참 사랑을 주면 따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로 툭툭 차고 싫어해봐요. 그러면 그냥 느껴요. 알아요. 싫어하는 줄.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봐요. 그럼 걔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꼬리 흔들며 뱅뱅뱅 돌고 주인을 돌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죠. 더욱이 이때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은 직후이니 그 자체로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지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피라미드를 지은 후에 아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지요. 더욱이 공룡의 배반 사건을 계기로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은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감동과 감격에 겨워 아버지께 찬양시로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찬양시에는 어찌하든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되기 원하는 아담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찬양시 곳곳에 아담 자신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름다운 건조물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가 되며 이를 지은 이 아들의 권세와 위엄도 높이 드리우나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탄생시킨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이곳에 드러내므로 만물이 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약간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마땅히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이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다 깨우치거나 마음에 담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 아담으로서는 이런 표현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다 여겼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지은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를 지어 올렸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깊이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한계입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상대의 성을 체험하면 정녕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녕 받기 원하시는 감사와 찬양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인간 경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을 통해서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마음을 이룬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죠. 참 자녀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곳에서 피라미드 외에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나고 발달된 문명의 자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명의 자치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세계 곳곳에 수천 년 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문명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풀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문명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아담에 의한 것일까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지구와 에덴 동산을 연결하는 영의 통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이 땅을 왕래할 수가 있었지요. 단 이전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오고 갈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과 첫째 하늘 전부를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그 모든 권세를 잃고 지구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머리를 여러 명 세우셔서 질서를 잡아 가셨습니다. 총머리. 이제 아담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질서를 또 잡기 위해서 여러 명의 머리를 세워서 또 질서를 잡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정확한 규율을 주셨지요. 지구를 왕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사람들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의 행동 지침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서다크 땅 범죄가 나오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법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에덴 사람들이 여기 왕래할 때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율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규율을 어긴 무리들도 생겨났지요. 그로 인해 파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이 이 땅을 왕래하는 가운데 남긴 흔적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대부분 에덴 동산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 에덴 동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유괴 사람들과 저희 여자들도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 사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조상인 아담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조상은 알잖아요, 아담.
아담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은 흐려지고 점차 호기심 가운데 이 땅을 찾게 되었죠. 아담이 피라미드를 남겼듯 그들도 이 땅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의 지구 왕래는 노아 홍수 전까지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랐지요. 그럼에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UFO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면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그 흔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를 들 수 있습니다. 페루 남부 나스카 고원 320제곱킬로미터 대지 위에 200여 개의 기하학적 무늬와 30여 개의 동물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 비행기에서만, 높은 비행기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너무 커서 비행기에서 촬영 못하고 인공위성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것, 촬영이 해야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커서. 그림들이 너무 커서 높은 곳에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지요. 예를 들어 새 그림은 120m에 이르며 8km에 달하는 도형도 있지요. 8km이 20리. 원숭이 그림은 길이가 122m, 폭이 91m인데 선 하나로 이어가며 그린 그림입니다. 또 거미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거미로서 아마존 열대 우림의 오지만 살고 있는 리치 눌레이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리치 눌레이 거미의 생식기까지 그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렇게 적은 거미인데 생식기까지 그릴 정도로 크게 거대하게 크게 그려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적은 것을 이미 그들은 그렇게 크게 그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또한 최근에는 인공위성으로 보지 않으면 식별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문양도 발견됐습니다. 나사의 자원 탐사용 인공위성 랜드세트가 나스카의 상공 900km 지점에서 촬영한 화상에 그 문양이 나타났지요. 이 거대한 도형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층권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관측하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체 길이는 무려 50km로 화살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화살표 형태로. 게다가 이 화살표는 정남쪽을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정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산 골짜기 강을 넘어 대지 위에 곧바로 직선을 그리고 있기에 도무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확하게 인공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산도 넘고 강도 넘고 이렇게 워낙 거대한 거 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높은 고공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지표의 토지를 미묘하게 변화시켜야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스카 고원은 너무 건조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모지이기에 역사적으로 사람이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원시 부족들이 이런 지상화를 그렸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지요. 그 직선으로 그렇게 그 거대한 길이 그걸 그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현대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측량하고 해서 직선 아무리 그린다 해도 이게 수백 킬로미터 하려면 아무래도 구불 튼 것이죠.
학자들은 누가 언제 왜 그렸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당혹스러워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루 원주민들은 나스카 지상화는 사람이 아닌 반신 반인이 그렸다고 말합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 반인들은 몇 천 년 전에 안데스 산맥 여기저기에도 여러 흔적을 남겨 놓았다고 하지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반신 반인의 존재들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이 지구에 와서 남긴 흔적의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스터리 서클, 크랍 서클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터리 서클이란 들판 한가운데 수십 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농작물이 눌려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농작물이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1970년대 후반부터 주로 발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현상의 특징은 먼저 야간에 만들어지며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그림들이 낮이 아닌 사람이 볼 수 없는 밤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날씨, 지형, 자연 조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죠. 2009년 6월 3일에는 잠자리 모양의 미스터리 서클이 영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잠자리 모양 저거 보이죠? 미스터리 서클의 생성 원인은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 경우도 있었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진짜 미스터리 서클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본따서 만들어도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 미스터리 서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농작물의 줄기가 완전히 꺾임으로 인해 곧 시들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농작물이 저 만드니까 꺾여가지고 곧 시들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면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 농작물을 꺾인 줄기 부분에 마디가 생겨서 휘어진 채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꺾여서 죽는 게 아니고 시들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휘어진 채 그대로 계속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크게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오늘날도 지구 곳곳에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는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은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만드신 후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진 아담은 영적인 빛의 권세로 에덴 동산은 물론 첫째 하늘도 다스리며 지켰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도에 발달된 문명을 이뤘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지구는 이국적인 휴양지와 같았습니다. 특히 나일강은 에덴 동산의 생명수강과 닮아서 아담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지요.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이 첫째 하늘의 지구를 왕래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UFO라고 부르는 비행체이지요. UFO는 에덴 동산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종류도 크기도 다양하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며 후손을 낳고 때론 지구를 왕래하며 지낸 세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전에 이제 84년도 저에게 이제 광주기도 기도할 때 거기 창세기 설명할 때 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기 설명하실 때 이 말은 그 전에도 잉태했다는 걸 뜻한다. 즉 아담이 지구로 쫓겨나기 전에 여자들이 이제 하와 쫓겨나서도 잉태했고 이렇게 그들이 잉태했다며 아담 저기 에덴 동산에서
근데 저주받은 뒤로는 이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느니라. 하나님 저에게 설명해. 무수한 세월,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무수한 세월이 뭐 몇십억 년인지 뭐 아직 길은 없지만 하여튼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 근데 그런 과정에 지구에서는 온갖 또 이제 작용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일 중 큰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요. 바로 한 가지는 공룡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라미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공룡은 아담을 가까이에서 돕는 그룹을 매우 부러워했지요. 그룹은 항상 아담과 동행했고 아담이 지구에 갈 때에도 공룡은 못 갔지만 그룹은 갔습니다. 이런 그룹에 대한 공룡의 부러움은 점차 커져서 급기야 사단의 역사를 받게 이르렀지요. 우리도 그룹처럼 될 수 있다. 그 열쇠는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공룡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 질투, 뭐 미움, 뭐 욕심, 사심, 뭐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꼭 사단의 역사를. 시기, 질투, 미움, 사단의 역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고 살인도 일어나고 큰 악들이 이게 악을 불러낼 수 있는 근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먼저 살인도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 버리라고 제가 하면 어떤 분들은 버리려고는 하는데 금방 안 버려진대요. 버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뭘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요? 그냥 즉시 빼내버리면 되지. 바로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으면서 괴로워해요. 빼내면 되지. 그게 안 되는지 이렇게 좀 저도 항상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저는 바로바로 빼냈으니까. 하나님 싫다 하시면 바로 빼냈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공룡은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아담에게 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선악과는 공룡은 물론 아담 자신에게도 금지된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담이 잘 타일렀는데도 공룡은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룹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담이 피라미드 세울 곳을 물색하기 위해 에덴 동산의 모든 그룹을 데리고 지구로 간 날 공룡은 선악과를 향해 나아갔죠. 이때다 하고 이제 나아갔죠. 원래 그룹의 일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그룹까지 지구로 갔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행차, 아담의 행차였지요. 그런데 공룡들이 선악과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 발각되었고 모두 함께 지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공룡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본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쉽게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을 줄여서는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먹으면 죽는 과일이라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비유로 들면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든 아니든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있죠. 그래서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나 의약품의 설명서에 보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만지거나 먹는 경우에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위험한 물질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놓거나 아예 집안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돌이나 이런 애들은 뭐 높은 건 못 꺼내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잖아요. 그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또 성냥 같은 거는 안 보이는 데다 잘 간수합니다. 켜면 화전하고 위험하다 해도 어떤 애들은 호기심 속에 켜보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자녀를 사랑하기에 해를 입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영의 지식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고 두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또 예지예정하신다. 맞지 않죠.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뒀다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잘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완공한 후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깊이가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과는 달랐죠. 인간 경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인간 경작을 받아야만 진정한 감사, 변함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행위가 옳지 않는다 하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경작을 받는 동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겨도 진정한 감사의 기도,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그 향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진한 감사의 향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